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 말씀을 살필 차례입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새로운 세대에게 율법을 다시 정리하는 설교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오경을 정리하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과거의 역사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 의미를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역사 해석에 열쇠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점이 있거든요. 그것을 신명기 사관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어지는 역대하 이 전체 역사를 바라볼 때에도 이 신명기의 역사관에 따라서 그 역사의 의미가 풀려지는, 그래서 이 역사 해석의 키가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지난날의 역사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두 번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이다. 그리고 세 번째,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말씀의 구조는 모세가 행한 세 가지 설교를 큰 틀에서 이 전체 구조가 세 번의 설교에 있고요. 마지막에 모세의 예언과 죽음,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으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런 어떤 구조와 내용, 아까 봤던 핵심 메시지를 볼 수 있는 이제 첫 번째 하나의 장면이 뭐냐면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율법을 받은 호렙산에서부터 이제 전체 신명기 말씀이 시작합니다. 모세는 1장 19절 이하로 오래전 과거를 회상하죠. 곧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으나 그러나 그것이 결국 백성들의 반역으로 이어졌던 그 쓰디쓴 아픈 역사,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올라가서 취하라 라고 말해요. 21절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백성들은 정탐을 하자고 말해요. 이 부분이 참 흥미롭죠. 근데 모세가 이것을 좋게 좋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발람 이야기가 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보면 발람이 하나님 뜻을 알아. 너는 저들과 함께 올라가서 내가 축복하는, 내가 복을 주는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시 물어봐. 돈을 또 은금을 싸가지고 오니까 다시 하나님께 물어봐.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라고 우리는 보았죠. 자꾸 하나님께 묻는 행위.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어떤 실패로 이어질지 알고 있으니까 그냥 닥치고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 본문 장면에서 생각이 나죠.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결혼하기, 다 알고 나서는 결혼하기 힘들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 교훈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그냥 묻지 말고 올라가길,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물었다라는 것, 그리고 정탐꾼을 보낸다는 건 사실 부정적일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여리고성에도 들어갈 때, 여리고성 갈 때에도 다시 정탐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정탐꾼 보내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말한 것처럼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하는 건 정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이제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서 지금 보고하는 전체 보고 앞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후 말부터 문제가 돼요. 27절 보십시오. 그들이 자신들의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장막이 지금 회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요, 자신들의 각자의 장막에 들어가서 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거야 라고 이제 사람들 앞에 들어가서 각 종족 지파 안에 장막에서 이제 웅성거리는 소리가, 그래서 점점 그것이 들불처럼 그 원망과 불평이 백성들 사이에 퍼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형태로 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출애굽할 때 엄청난 걸 봤잖아요. 근데 전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모든 것을 반대로 말해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미워한다고 주장합니다. 이후 말씀 보면, 아니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업어서 데리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변치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업신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붙여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앞에 내가 두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신들이 아모리족 속의 손에 붙여질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반대로 느끼기 시작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왜곡된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시작합니다. 정탐부들이 가져온 포도원 송이는 너무나 좋지만 안악자손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상태가 됩니다.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30절 보면 정말 구구절절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렇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요, 자신을 메뚜기라고 평가하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거대한 안악자손, 자기가 이길 수 없는 대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낙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 자신과 그리고 이 세상을 평가하는 것, 그것이 범죄이죠. 하나님, 오늘 하루를 볼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지 못하고 내 자신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와 풀어야 될 문제를 이게 둘만 가지고 삶을 생각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정말 큰 불신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가나안 사람들을 더 강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죠? 스스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없이 결국에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까지 해버립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1세대가 사라지게 됩니다. 참, 하나님은 지금 이 광야에 이제 결국 40년 동안 이게 돌리는 이 일은 사실상 하나님이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응답해 준 거고요, 한 가지는 응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뭐냐면 애굽에 돌아가겠다는 소원은 안 들어준 거예요. 근데 또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는 소원은 또 들어줬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들어준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말, 오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마. 애굽 땅에 돌아가겠다고? 아니, 난 그건 못 보겠어. 그래서 그 어정쩡한 자리가 광야예요.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죽어가나 다음 세대는 광야에서 길러집니다. 이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것이죠. 엄청난 학습의 장소예요. 제가 보니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가문에게 일어난 현상은 이거예요.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안 나가겠다고 그러면 그래, 거기 멈춰 라고 할 수 있어요. 광야의 시간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 안에서 우리는 결국 우리 인간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믿음과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다는 사실이 이 사실 가운데 확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과 사랑은 강제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강요할 수 없는 것이고, 믿음을 강요하면 그건 억지가 되고, 사랑을 강요하면 이 또한도 얼마나 억지스럽습니까?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세우셔서 믿음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시면서 자유를 주셨다는 것, 그 자유를 주셨다는 건 내가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할 때 그래, 올라가지 마. 그러나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것을 또 막으시는 그 장면 속에 이 광야에서 40년이 펼쳐졌고, 사실상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DNA, 우리 세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새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새기시는 시간이 광야에서 40년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광야의 이 세대들, 두 번째 세대를 이 동일한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를 배우게 하는 것이죠. 방금 전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과거에 대해서 이젠 설교하면서 과거를 배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서울에 올라간 우리 김규호 형제가 있잖아요. 김규호 형제와 종종 연락을 하는데 카톡 프로필에 최근에 프로필이 이런 내용을 올려놨어요. 오늘로 넘어오지 않는 어제가 제게 무엇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로 넘어오지 않은 어제가 제게 무엇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과거의 어떠한 것이 오늘로 넘어오지 않는다면 그게 내게 무엇이 되겠어요? 한편에 정말 분명한 것은 과거를 통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분명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배워야지만이 오늘이 새로워지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의 질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또 성령님께서 우리 깨닫게 해주셔서 과거의 이야기들을 생각하고 교훈을 얻고 오늘을 살아가게 되죠. 오늘은 모든 과거의 총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한편에 이 자리에서 모세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이제 너에게 주어진 미래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가 주는 놀라운 교훈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미래의 문제, 미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성경은 장래의 은혜에 대한 기대를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는 내일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다만 오늘의 힘을 빼앗아갈 뿐이다. 염려는 정서적 에너지의 낭비이자 영적 건망증을 나타내는 슬픈 표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미래의 불확실성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고 기대하게 하는 그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만나는 하나님은 미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를 이기신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한 미래에도 여전히 일하실 하나님,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는 내일은 가보지 않았지만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오늘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믿으십시오. 사실 1장부터 3장까지 내용 신명기 서론입니다. 모세의 설교로 시작해서 모세의 기도로 끝나게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과거의 사건이 미래를 위한 믿음의 자료가 되어야 함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패배이든지 실패이든지 아니면 승리이든지 이스라엘 전쟁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사건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나의 때, 나의 사명, 나의 역할을 알고 자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교훈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가 우리 있는 그 지금 오늘이라는 삶으로 오늘 나아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과거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그 하나님이 내일도 계시고 오늘 나아가는 이 한날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무엇보다도 말씀 가운데 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막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야,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안아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어요. 이 표현을 기억하면 그 말은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 안아주실 거고 내일도 안아주실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DNA를 새기는 것, 좀 그러한 이 한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세포에 우리가 세포가 기억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런 담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특별히 오늘 타운 섬김이 가족 수양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릴게요.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리는 것은 계속해서 시리아 아프린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있도록 계속 여진이 있는 것 들으셨죠. 그래서 굉장히 또 공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이 아침에 함께 드려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